오늘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호감도가 점점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한 19% 정도 되고요. 가톨릭이 29%, 불교가 28%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지금 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사실은 달라이 라마에게 심취되어 갖고 설법이나 이런 이야기들에 많이 모였을 이야기를 듣고 합니다. 사실은 내용이 별게 없어요. 별로 다들 흔히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소유를 버리라거나 착한 마음으로 살라거나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이야기들에 열광을 합니다. 기독교 진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말씀들인데 그렇거든요. 한국의 베스트셀러 책들 중에 요즘 스님들이 쓰신 책들이 이렇게 인기랍니다. 제가 법륜 스님인가 하는 분이 무슨 증문즉설인가 무슨 이런 설법에 나와서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그걸 대답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두세 편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들어보면 그냥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별 얘기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그런 일에 이렇게 열광을 하고요. 그리고 젊은 스님, 미국에 계신 젊은 스님 쓰신 책이 그냥 종교 부문의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전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기독교는 이렇게 지금 추락을 하고 있는가? 왜 떨어져 가고 있는가? 사실은 기독교가 세력을 얻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독교는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력을 얻고 모이기 시작하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한동안 모이자, 돈 내자, 교회 짓자. 이게 교회 3대 구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여라, 헌금해서 집 건축하자. 그것으로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요. 미국은 청교도가 지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국교로 정하지 않더라도 기독교가 모든 것에, 사회 모든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기독교보다는 가톨릭에 사람들이 점점 많이 호감을 갖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든 그러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나는 신앙이 없다 이래도 호감을 갖는 건 기독교가 아니고 가톨릭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에 그런 호감도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삶으로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삶으로. 달라이 라마는 지금 망명해서 핍박받고 있는 상징처럼 보이고요.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인 지주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고 참 정말로 몸으로 수행의 본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그런 분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님들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되는 스님들도 있지만 보편적인 스님들의 삶이라는 것이 금욕과 절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걸 실제로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톨릭 부유하죠. 가톨릭 자체는. 그렇지만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동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독교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보여주는 건 점점 더 커져가는 교세,
점점 더 높아져가는 빌딩, 그리고 점점 더 호화로워져가는 목사들의 삶, 이런 것밖에 보여줄 게 없는 것이 되다가 보니까 기독교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지 못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는 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느냐면 그건 또 아니에요. 비판하고 비난한다는 건 사실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삶을 거론하시면서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첫째로는 세례 요한의 믿음은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자기 편리한 대로 교리를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기독교는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제가 늘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장로교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그리 교회 교단의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칼빈주의가 굉장히 좋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전적인 하나님의 권세를 주장하는 교리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감리교 알미니안주의를 주장해요.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게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기에는 서로 보편적으로 조금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알미니우스하고 칼빙은 화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전적인 예정론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예정론을 자꾸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나는 잘못해도 천국은 갈 수 있다,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다가 또 슬그머니 이 교리에서 막히면 알미니안주의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인데 해석을 저희들 멋대로 해서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직 한 길로만 갔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고 정말 오직 하나 예수 한 분으로 흔들리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이나 좋은 음식, 왕궁에나 있는 것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이 말씀하신 것은, 세례 요한은 약대 털로 된 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거친 음식과 정말 험한 옷,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것 누리려면 왕궁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러 나가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주님으로부터 가장 극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천국에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고 정말 힘을 주셨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극찬하신 예가 전혀 없어요. 저는 어쩌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는 다윗보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삶이었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누릴 걸 다 누렸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자보다 더 큰 자가 없는 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는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았고 좋은 것을 탐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15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뜻대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고
좋은 것을 탐하지 않고, 물론 여러분 사실은 이민생활 쉽지 않아서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좋은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누림을 위해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 안에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은 세상 사람들을 염두에 두기 전에 주님을 먼저 염두에 두는 삶이에요. 우리는 호의호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예수 믿는 일은 귀한 일이로구나, 우리를 보고 정말 예수 믿는 일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일이로구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었으면 좋겠소 하는 그런 증거 있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